네, 오늘은 거룩한 명절로 지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 금년 4월 달에 우리나라 그 교회 개신교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신앙 우리와 관련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 3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54%, 아버지의 신앙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25%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설교가 50%, 가정예배가 27%, 2019년도에는 가정예배가 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 경과하면서 무려 27%로 껑충 뛰었습니다. 성경 읽기 큐티가 24%,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이 18%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 예배에 만족하는 형태, 현장 예배가 87%, 온라인 예배가 78%, 방송 가정 예배가 69%, 그래서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로 하는 학생들이 22%, 전혀 무응답자가 11%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청소년의 3분의 1은 코로나 종식 후 온라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교회에 오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그 숫자가 무려 3분의 1, 30%가 넘는 그런 학생들이 교회를 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5%만 성장해도 엄청난 성장인데 30% 이상이 빠진다고 하면 참으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이제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10월 말이나 11월 달부터는 새로운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렇게 신앙을 또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절로 지켜야 할 것인가 또 한번 고민해 보고요. 아직도 추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내가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깊이 고민하시고 한번 결단을 통해서 추모 예배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바로 크리스찬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가정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고민도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만 우리의 집안이 정말 아직도 전통 유교위에서 정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저라는 것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그들의 조상을 섬기는 문화 양식이 있었고요. 또 나가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에서 지금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이 추모 예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신앙 의식을 바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섬겼던 우상이나 또는 조상 숭배의 그런 양식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모 예배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산 사람도 경배 대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경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우리 기독인들은 해소를 해야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오는 명절들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하고 온 가족이 함께 대화의 장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전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이 악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문 앞에 있는 소몰이나 이런 것들은 악의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그 악의 모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마저도 그게 악의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넓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그 영정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또 술잔을 따르고 술잔을 놓고서 술을 따라 놓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악의 모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악의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요 또는 믿는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게 권면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분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자비하심에 보응하는 입장에서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점과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합격해야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와서는 이런 점과 흠이 많은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 제물은 구약에서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자기의 제사함을 받았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제물은 바로 나의 마음과 또 정말 정성과 그리고 내 몸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산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똑같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산 제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대단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단어 한 절만 딱 들어도 감동이 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참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것은 세상의 제사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또 나가서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의 제사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또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 또 술도 따르고 그러면서 또 절을 하면서 어떤 위로를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거룩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쨌든 나는 믿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다 해서 나는 거기에 참석 안 하고 나는 제사 제물에 절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이런 단순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지옥에 간다면 어찌하겠어요? 너는 그때 뭐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추모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도 예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추모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조상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조상들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주신 정신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주면서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서로 정말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바로 추모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제사는 이 추모 예배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의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말 제사 제도를 굳이 고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옛날 같으면 그게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자리 옆에다가 움막 하나 쳐놓고 3년씩 거기서 머리 길러가며 정말 씻지도 않고 했어요. 그걸 효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효자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추모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쓸까? 그런 눈치보기 아닐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눈치보기. 이웃은 다 자기 조상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집만 안 드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눈치 보인단 말이죠. 마음에는 없어요. 간절함도 진실됨도 없지만 그 이웃들 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아마 제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내에서도 형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들이 몇이 있으면 만약에 형님이 야 올해는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동생들이 형 왜 그래? 이제 귀찮아졌어? 그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면 돼 하면서 막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형은 사실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 동생들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또 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이 지키는 제사가 아닐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야말로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릴 정도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또 하나는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죄송하니까 그저 그거 하나 함으로써 뭐 자기는 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의무로 하는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귀신과 조상신은 다른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귀신은 사단, 마귀, 귀신 그 한 무리들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종들이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그는 따로 있는 존재고 실존하고 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조상신은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 우리 기독인은 그렇게 믿지 않죠. 조상은 영과 육이 분류가 되면서 몸은 흙으로 가서 그냥 흙으로 묻혀서 흙이 돼버리고 아니면 요즘에는 화장시키면은 그야말로 한 줌의 흙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가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영혼 문제인데 그 영혼은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집에 와서 음식 드시고 술 드시고 하는 그런 조상이 아니에요. 그 조상은 그 영혼들은 딱 죽는 순간에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이런 제사가 우리나라는 이런 한국식 전통 제사가 있었으나 다른 나라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물을 다 갖다 바치고 술을 따라 놓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나 술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고 음식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조상님이 다 오셔서 드시고 마시셨네 이런 기사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뭐예요? 조상이 실제로 와서 드시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그동안에 왔던 어떤 관습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명으로 하는 것은 계몽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글자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글자가 들어오고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상을 모시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식 자체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우리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제사 제도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고 다른 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형편없는 나라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이 제사 제도는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 집안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우리 집안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그리고 계몽해야죠.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부딪혀야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10번 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그런 속담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너무나도 좀 게을리하거나 또는 좀 뭐랄까요? 좀 피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 가서 한 8년을 살다가 들어왔어요. 그 집에는 형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됐어요. 그 전에도 이제 산소에도 갔을 때 자기는 절을 안 해서 막 형님이 조금 옆에 뭐라 할 때 나는 기독이니까 내가 절을 안 하는 것은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이제 제사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사 날이 돼서 이제 형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제가 드리는 예식 한번 꼭 저한테 오늘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방법하고 그동안에 드렸던 방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한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안 좋다면 그냥 형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달라. 그 형님 그래도 상당히 열려있고 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제가 볼 땐 그분은 신분이 아마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추도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 정말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줬더니 그분들이 그 조용한 가운데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축척이 젖는 그런 모습을 이 인도하는 분이 보게 됐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우선 며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분주히 술 따르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술을 막 마시잖아요. 그러면 또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 또 좋아.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 추도 예배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싸움이 없이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인 이런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피도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돌 하나 놔두고 내가 밀지 않고 옮기지 않으면 천년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몇 번이고 여러 번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너는 뭐 하다 왔니? 저는 하여튼 피가 나오기 직전까지 싸웠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는데, 능력을 줬는데 왜 한마디도 안 했냐 그러면 유구무원이라.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몇 번이고 시도해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 이제 2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은 컴퓨터 세대, 나아가서 지금 그야말로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냥 너무나 쉽게 이제 제사도 그냥 컴퓨터로 해서 음식 주문해 가지고 드리는 이런 세상, 그냥 컴퓨터에서 제사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 추모 예배로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게 아닐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하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이제 바뀌었어, 나 새롭게 살 거야, 나 결단한다, 손가락 끊어요. 특히 도박하는 사람들 손가락도 막 끊어요. 그렇지만 또 어디 앉아 있다고요? 도박장에 앉아 있어요. 나중에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해요. 사람은 절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누구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스스로는 절대로 못 고쳐요. 갈 수는 있죠. 주인이 가라면 시동 걸으면 시동 걸어주고 하지만 가만 놔두면 스스로는 시동도 못 걸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뭔가 바뀌고 교체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로 바뀌는 거죠.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세상에 어떤 과거의 나의 이해력이나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변화도 마찬가지.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변해서 해도 며칠 못 갑니다. 왜? 그것은 사람 스스로가 변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의탁을 하면, 의뢰를 하면 그분은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변화된 것은 그건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내 마음 모른다는 세상의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건 매우 매우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선한 줄을 알기 위하여.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도 선과 악의 기준은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하는 선의 기준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세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하여튼 좋은 거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무조건 그냥 좋은 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을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대를 버려야 되고 나아가 또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줄을 구별을 못한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혼나는 케이스죠. 밖에다 갖다 놓으랬더니 안에다 쌓여놓는다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아마 혼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온전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불완전한 것은 가다가 보면 끊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도 없고 나중에는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걸 추구하잖아요. 온전한 걸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대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닮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나가서 이것은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손수 모든 걸 경영하고 계셔요.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명절을 맞이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에 무언가 계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 제사는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죄를 많이 지면 어디로? 감옥으로 넣어서 격리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계속 다니면은 많은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거룩함으로 갈 때는 그분과 깊은 관계로 가지만 내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격리시켜버려요. 죄가 많으면 죄의 담으로 인해서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늘 관계를 소통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편안한 길로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딸 디나 그가 겁탈당했을 때 할례를 몰래 시키고 거짓말해가지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이거 이방 땅에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왜 거기서 근심 걱정하니? 베들로 올라와라. 또 옛날 베들 생각나잖아. 그때 야곱이 베델을 생각하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다 식도를 다 모읍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텐데 너희 중에 신상을 갖고 있는 사람, 쓸데없는 장식구들, 어떤 모양이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갖고 와. 다 모아서 그가 상수리나무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누구도 와서 방해하거나 그들의 길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편안하게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거룩하게 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나실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실인 그러면 구약에서만 생각합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그가 성별된 자로 내가 하나님께 10년 내가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을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5년 하겠으면 그 5년 동안은 세상 일 절대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세상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실인도 있죠. 저는 신약의 우리 모두가 바로 구약의 그런 개념에서 나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됐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어떤 나실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실인은 자기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기간을 어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삼손,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실인한 신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추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비참한 나실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나실인으로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지 그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내가 살면서 깨달아서 아 이거 내 죄를 지었구나, 주님의 보혈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씻김받을 수 없네,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걸 책임지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로 제가 지금 전통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어떤 악한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오늘날 어떤 것일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찾아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을 찾을 때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때일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그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삶,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즐거운 명절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